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주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방황하던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소망과 참 자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시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이남일녀의 장녀로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땐 동네 아이들을 모아 은행에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 극장 구경을 시켜달라고 조를 정도로 활달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는 가벼운 감기 증세로 입원을 하셨는데 열 내리는 주사를 잘못 맞고 주사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업하던 친구의 배신으로 경제적인 손해도 있던 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사정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을 나가면서도 세 자녀의 도시락을 챙기고 낮 시간 짬을 내어 집안 살림을 하는 등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없이 고생하는 게 불쌍하다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공부에 한이 맺히신 아버지는 공부에 대해선 부쩍 엄해서 매를 들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앞자리 수를 살살 긁어 바꿨는데 너무 티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가출할까도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친구의 아버지가 계급이 높은 군인이셔서 군인과 장비들을 동원해 운동장을 정리해 주셨어요. 친한 친구라 같이 어울려 다녔고 혼날 때도 있었는데 분명 잘못은 그 친구가 했는데도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를 혼내키셨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빠도 없고 가난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아버지의 영향과 돈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현실. 고생하는 엄마한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후 성격이 점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집안 형편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학교 생활은 생각하기도 싫어 로맨스 소설을 읽거나 잠, 공상으로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었던 저는 친구 따라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비전 있는 과도 아니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며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옷도 사 입고 일주일에 5번은 나이트에 가서 신나게 흔들고 나면 그런 걱정 근심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보이고 마음은 너무 허탈했어요. 식품위생직이라는 구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학교 영양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예쁘고 직장을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집안 살림 한 번 안 해본 내가 한 끼 영양가를 맞춘 식단을 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때는 영양사라는 직업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때였는데요. 영양사의 위치도 모호했고 식단만 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류 작업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놓은 음식을 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하는 투정과 가끔은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교직원과의 인간관계가 더 힘들었습니다. 초창기 때인데 점심 식사 후 교장 선생님이 식판을 잔반대에 휙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식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정 아니다 싶으면 따로 불러서 말을 하던가 직원들과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한 학교에서는 상사분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딸 같다느니 아빠처럼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 어려운 것 있으면 다 말하라고요. 그러다 예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라 계획서대로 한 것뿐인데 돈 문제가 걸리니 안면몰수하고 제게 책임 소재를 묻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정말 억울하고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턴지 모르게 잠자는 것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뱀에 쫓기거나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몸을 칭칭 감아 삼키려 하고 귀신이나 좀비가 쫓아다녔는데요. 이렇게 자다 깨면 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해 무기력해지면서 자살을 생각했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이렇게 살아서 눈을 뜬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자살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은 죽으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공허함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에 차마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다니는 동갑내기 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말을 트고 친해지면서 그 친구는 교회 다니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 하고 물었어요. 우물쭈물 하는데 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순간 멘붕이 왔어요. 천지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부활을 외쳐도 지체들이 부활로 변화되는 걸 눈으로 봐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부활만큼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은 내 느낌이나 감정,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에 내 세상 관점을 내려놓고 부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제자의 삶을 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증거했지만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줄 뻔히 아는데 돌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당연히 못 믿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죠. 그런 제자들이 180도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며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의 주를 전하다 핍박받는 걸 기쁘게 여기며 순교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따르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부활이 확실한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본 적이 있어요. 실화로 미국 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생긴 역차별을 다룬 영화인데요. 수업 중 제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 이 법을 어겼다며 삶의 터전인 교직에서 쫓아내려는 음모에 맞서는 내용이에요. 자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도와주려던 제자의 증언으로 오히려 더 불리해진 역사 선생에게 변호사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대답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었기에 역사 선생은 두려움에 떨며 왜 그걸 지금 묻느냐고 되묻는데 변호사는 계속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다그쳤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직장이며 연금까지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변호사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변호사의 다그침에 역사 선생은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울며 고백했어요. 그녀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판사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선생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내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이 내게 실제냐, 교리며 원리냐, 누가 죽었는가 봐라. 하나님이 죽은 거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복음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주인은 통치권을 가지며 전체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항상 듣던 말씀이었지만 이때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주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내게 무엇이냐고 다그치듯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큰 권위를 가진 통치권자 앞에서 그동안의 제 삶이 떠올랐고 부활이 지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부활을 믿는 줄 알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삶이 고민되긴 했지만 깨달음도 있었고 기쁨도 있어서 당연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상주심도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버겁고 무거웠기에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살고 싶었어요. 행복한 나로 살고 싶었어요. 주여 주여 했지만 모든 결정은 주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였어요. 이런 내 중심이 너무나 악했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나는 그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발버둥 쳐왔더라고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속아서 산 세월이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해주세요. 통곡이 나왔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로마서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영원한 나라가 보였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전능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었어요. 자신과 함께 우리를 앉힌 그 자리요. 그리고 나를 위해 온갖 보석으로 예비하시는 곳. 내가 저길 향해 가는구나. 천국이 실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공동체에 신부전증으로 천국에 간 언니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살려달라고 새벽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죽음이 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교회 예배 중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었는데 정말 부활체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빨리 부활체를 입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마다하고 하나님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처럼 저도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영혼이 보였어요. 친척 언니가 요양원을 하는데 자주 놀러 가요. 거기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90세 넘은 할머니가 60대신 원장님께 오빠 해요. 이분들이 불쌍해 보였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치매 할머니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어르고 달래며 영접 기도를 했어요. 다음에 찾아가서 할머니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소리처럼 딴소리를 하시지만 갈 때마다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어둠뿐인 이곳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을 다짐하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영양사라는 일이 너무나 싫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최선을 다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학생들과 직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이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내 아버지요. 예수 안에 모든 부활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노미선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원망,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만 남겨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각각 재혼을 하셔서 저는 16살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그 후 아버지는 10년 넘게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엄마는 가끔 전화로 저희 안부를 물으실 뿐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밤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저 혼자 잠을 잘 때면 너무 무서워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불을 환하게 켜놓았는데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저를 버리고 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버릴 거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에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 보고 싶어서 울다가 지쳐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17살 나이에 뛰어든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누울 때면 마치 넓디 넓은 사막 속에 저만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아, 난 혼자구나.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무엇을 해도 우울했고 숨을 쉬면서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에 손이 가게 되었고 이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마구 밀려와도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프집에 자주 술을 마시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뜸 뭘 봐? 했더니 그 남자는 황당한 얼굴로 그쪽 본 거 아닌데? 거기 뒤에 있는 전등이 하도 예뻐서 그거 보고 있던 거야. 이거 왜 이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우린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나이도 동갑이어서 그날로 우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다정다감하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 제게 먹여주었고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에게 반찬 만드는 법과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쁘게 옷 입는 법뿐만 아니라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스타일을 멋지게 살리는 법도 알려주었고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그 친구에게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외롭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25살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서툴지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매일 꿈을 꾸듯 결혼 생활은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아들도 낳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별 의심이 없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기본 3, 4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주일 동안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1년 넘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의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남편에게 뭔가가 있구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나? 하고 의심의 눈으로 남편을 보기 시작하니 작은 일에도 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외박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취업 비자를 내서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아들은 한국에 남겨두고요. 그렇게 남편은 일본을 갔고 5년 뒤에 이혼을 요구해왔어요. 정말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일본에서 자녀들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저와 아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남편도 나를 버렸구나.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빠지니 결혼 전에 있었던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빨리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내일 아침엔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방 안에 누워서 멍하니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문득 저기에 목을 매달아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전속력으로 달린 차에 그대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에 의지하면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집 근처 교회를 다니며 예배와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보았지만 힘들 때마다 치고 들어오는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방송 프로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동성애자였던 자매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그것도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며 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철저하게 포장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놀라움 반 걱정 반으로 간증을 계속 듣다가
무엇이 저 자매를 저리도 담대하고 자유하게 해주었는지, 어둡기만 하던 자매 삶이 어떻게 저리도 밝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뜬 한마음교회 지체들의 간증을 찾아서 들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확신이 들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확신으로 예배를 끌어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 기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싶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동영상과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간증도 계속해서 들으며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데 저들과 내가 아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너무도 답답했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실제가 되고 선명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듯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답답함이 더해지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나사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이 온통 뒤죽박죽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맞는데 나사로가 성경대로 왔나? 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지구 전체가 흔들리듯 온몸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와, 성경대로!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전철아니라 꾹 참았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와, 이분이구나.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만약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이 없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모세오경과 시편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니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졌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야,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고 부활을 봤구나. 제자들이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활을 진짜 봤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 죄가 선명히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 나는 필요 없다고. 나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의 사랑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전 그 앞에서 나는 혼자라고,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제 그만 이 힘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바락바락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분을 내고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자 저의 마음 문을 애타게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가 저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어 죽음만을 생각하는 저를 보시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그 순간 영원한 천국문이 저에게 열리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편으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해도 그것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어요. 나 같은 원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선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는 이제 용서하는 존재, 사랑만 하는 존재,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선명히 보이면서 그동안 제가 자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모두가 이놈에게 다 속고 사는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려가며 저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다가도 그곳 주인 언니와 오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택시를 탈 때도 길거리에서도 기회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배워갑니다. 저는 지금 친정어머니와 새아버지가 계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저를 항상 마음 아파하시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미끄러워 넘어지기라도 하실까 봐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저 몰래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많이 아파하셨을 어머니의 마음이 보였어요. 애교가 없어 자주는 아니어도 엄마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명절에는 그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저를 낳아주신 친정아버지를 찾아뵙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 원망스럽기만 하던 부모님과 남편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원망과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같이 상처와 외로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 생명 아끼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